평화와 행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 마음의 정원에 감사의 나무를 심으라. 감사는 척박한 땅에서 보물을 발굴하는 일이다. 우리는 눈물에도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눈물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준비시키기 때문이다. 방금 읽은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20일 감사 일기를 기록하고 있는 노트에 나와 있는 글들입니다. 사람마다 다 마음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에 나무를 심는데 절망의 나무, 미움의 나무, 탐심의 나무, 교만의 나무면 매일 심는 사람은 그 정원이 어떤 열매로 가득하겠습니까? 당연히 미움과 절망과 탐심과 교만의 열매로만 그 내 마음의 정원이 가득하겠죠. 그러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마음의 짐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미움의 열매, 절망의 열매, 원망의 열매, 이것만 내가 자꾸 심어가지고 그 넝쿨만 내 마음 안에 가득하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마음의 정원이 조금 황폐해져 있을지라도 감사의 나무를 정성껏 심으면 그곳에서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척박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습니다. 낙심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 가운데서도 꿈이 생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감사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체험했던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환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의 눈이 있었어요.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감사의 렌즈로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이 눈이 열리는 것이 감사의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은혜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면은 참 기가 막힌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자기 형제들을 만나요.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이렇죠.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너무나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그 요셉을 광야에 함정을 파놓고 그 구덩이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영문도 모른 채 17살에 어두운 구덩이로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렸죠. 그 후에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일을 해도 끝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의 대가로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누명을 써요. 감옥에 갇힙니다. 애굽에서 볼 때 요셉은 이방인이었고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그 신분으로 5개까지 갇혔으니 얼마나 큰 환난입니까? 더군다나 감옥에 갈 때 요셉이 모함으로 갔거든요. 자기 잘못으로 간 것이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죠. 마음의 그 상처를 받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깊은 상처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기적으로 요셉이 그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세월이 20여 년이 어느덧 흘렀어요. 그때 온 땅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음식이 떨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밭갈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뭄이 들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도 밭갈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뭄이 든 것이 2년이 지속됐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그 곡식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저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형제들이 왔어요. 그렇게 해서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형제들과 만난 겁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총리로 있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고, 세월도 20여 년이 지났으니까 요셉을 보았는데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형제들이 자신에게 한 것을 요셉은 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셉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요셉의 형제들이 기뻐가지고 막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당황합니다. 무서워서,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데, 어느 정도나 깜짝 놀랐냐면 말문이 막혀요. 말을 못합니다. 그것이 3절이죠.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가지고 말문이 막힌 거예요. 대답도 못하고 있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오세요. 이것은 공포영화보다 더 무서운 장면입니다. 내가 요셉인데 앞으로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20년 전 요셉을 함정에 빠뜨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날을 요셉이 직접 이야기해요.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 요셉인데 당신들의 애굽에서 나를 팔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자기에게 닥친 환난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형제들이 들으니까 형제들의 마음은 근심하고 속으로 한탄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죽이겠다 하면 죽일 수도 있었고, 나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내가 여지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 너도 한번 당해봐라. 당신들도 한번 당해봐.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던 시절을 내가 겪었는데, 그때 내가 못 먹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할 때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집에서 잘 지냈지. 한번 당해봐 하면서 당장의 노예로 삼아도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제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죠. 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 요셉은 오히려 자기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고난도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로 인해 가지고 고난과 환난이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닥친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볼 때는 그 고난과 환난도 감사할 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어느덧 17살 꿈의 사람에서 17살 때는 꿈만 꿀 줄 알았어요. 꿈만 가슴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제는 감사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감사 안에서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도 요셉은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 안에 있는 그 감사하고 있는 그 감사의 영적 원리는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요셉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감사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상황 따라 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좋으면 감사하고 안 좋으면 불평하고 이것이 아니라 상황 따라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노래의 장단에 맞춰가지고 춤을 춘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항상 기쁨의 노래가 연주가 되었던 거죠. 요셉의 상황은 애굽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었고 노예였잖아요. 억울하게 옥에 끌려갔잖아요. 요셉은 그랬기 때문에, 처지가 그랬기 때문에 옥에서 평생을 썩다가 그것으로 인생을 마쳐야 할 가능성이 아주 컸습니다. 다시 풀려난다고 하는 희망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요셉의 지금 상황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견디기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만약에 요셉이 언제나 좋은 환경이 나에게 올까? 그러면서 자꾸 비교하면서 좋은 환경만 빨리 좀 주려고, 좋은 환경만 빨리 좀 달라고, 그것만 생각하고 언제나 여기서 벗어날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요셉은 한마디로 절단 났을 거예요. 그것을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요셉은 그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의 처지만 생각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 하나가, 그 하나만으로도 요셉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상황만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있죠.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집에 가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액자로 걸려있는 집들이 곳곳에 있죠.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면서도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항상 가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가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항상 감사하면서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분명히 길이 있긴 있을 텐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할 일도 있지만 도저히 내 생각에는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조건이 되면, 세상적인 조건이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 같은 죄인간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상황 따라서 감사한다면 인간의 탐욕을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할 때 언제나 감사 못하죠. 1등을 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겨야 감사할 수 있죠. 지면 어떻게 감사해요? 좋은 직장을 가져야만 감사할 수 있죠. 건강해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 감사가 안 되죠. 돈을 잘 벌어야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믿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 생각입니다. 복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던 사도 바울도 감사를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감옥 안에서.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성도가 영성 일기를 통해서 나눈 은혜의 간증입니다. 이 어릴 적을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에요. 어릴 적 제게 아무 힘도 되지 않았던 어머니가, 기도만 하는 어머니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어머니가 참 싫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어머니처럼 건강해서 일을 잘하고 힘이 돼주는 친구들의 어머니가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무 힘도 없는 어머니여도 신앙생활에서는 엄격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더 싫었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환경이 똑같은 것,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고 어머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반항하며 20대를 보내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며 알았습니다. 내가 그 많은 분투 속에서도 어머니의 기도로 살았다는 것을,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셨음을 깨닫고 나니 참 부끄럽고 시간이 아깝고 철없이 지냈음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잔소리처럼 늘 주님 바라보고 사람 믿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이제는 저에게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마음 아파 기도만 하신다고 하실 때 이제는 그 마음을 알기에 내 마음에 눈물이 흐릅니다. 예전이라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불평만 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젠 주님께 맡기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일하며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는 많이 없으나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주님께로 이끄시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음이 제일 큰 복임을 이제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러하셨듯 앞으로도 이 손을, 제 손을 꼭 붙잡고 가시옵소서. 주님 계신 곳에 저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의 얼굴을 바라며 주님을 마음에 두게 하소서. 그리고 끝에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고백합니다. 이분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에 범사에 불평하는 삶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기적이에요. 두 번째, 요셉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감사의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곳에서 불평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불평만 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17살에 성실하고 지혜롭게 일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할 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요셉은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했습니다. 사단도 요셉에게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을 집어넣었겠습니까? 사단도 말했겠죠. 낙심하라고, 육체적인 탐욕을 즐기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사단이 자꾸 요셉의 생각에 자꾸 심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주는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볼 때도 사단이 요셉의 마음을 얼마나 미혹했겠습니까? 사단이 요셉에게 그의 형제들을 참수하면서 그 형제들을 비난하라고, 저들을 저주하라고, 저들이 하는 행동을 너 다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고, 저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내 인생 20년을 허비했는데 저들을 저주하라고, 저들을 욕하라고, 비난하라고. 저는 요셉의 생각 가운데 이 생각이 전혀 없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이 엉엉 울은 것을 보면은 짐작할 수 있는데, 요셉에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 번도 안 들어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단은 요셉에게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인과응보라고 설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을 따르면서 형제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공격했다면, 그러면 어떠했을까요? 그 순간이 요셉이 그 형제들을 이기는 순간입니까? 그 순간이 그 요셉이 승리하는 순간입니까? 아니죠. 그 순간이 요셉이 형제들 이긴 순간이 아니라 요셉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는 순간인 겁니다. 사탄에게 지는 순간이지 형제들에게 이기는 순간이 아니에요. 요셉이 만약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총리의 힘으로 그의 형제들을 비난하고 공격만 했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 주시는 축복은 거기서 막혔을 것입니다. 거기서 막혔을 거예요. 총리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리시려고 요셉에게 잠시 허락하신 자리일 뿐인 겁니다.
그 자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여기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나에게 조그만 힘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거기에 영원히 내가 있을 줄 알고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형제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찌르는 가시가 되려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밥상을 다 엎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해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을 붙잡고 살지 말고 용납해라. 사람은 다 부족한데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대면서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길인데 피차 용서하고. 그런데 어떻게 용서하느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라. 내 성질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질대로 용서하면 내가 너 한 번은 된다? 두 번? 세 번? 너 세 번까지 이랬어? 너 아웃이야. 내 성질대로 용서하면 세 번 이상은 절대 못 넘어가요. 저도 세 번 이상은 제 성질대로 하면 못 넘어가요. 세 번까지는 겨우 제가 참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피차 용서하라. 이 말씀 앞에 서면 70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눈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열었기 때문에 이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전한 거지. 이 하늘의 소식을 전한 거지. 지난 주간에는 영성일기 세미나를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다녀왔습니다. 혼자 영성일기를 제가 수년간 써오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마을,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을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항상 제가 갈망이 있었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제가 살고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내 목숨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일기를 쓰면서 지내왔죠. 그런데 혼자 쓰다 보니까 때로는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받은 의뢰도 컸지만 때로는 외로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주님과 동행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저는 그들을 바라보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남은 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과 동행을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남겨놓으셨어요. 그들을 만났을 때 저는 얼마나 벅찼고 저에게 격려가 되었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강의를 듣는 중에 선한목자교회 이지선 성도의 간증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었어요. 강의 중에. 익히 알고 있는 분이지만 그 간증의 내용을 들으면서 또다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지선 자매가 교통사고를 나면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딸 아이를 하루에 30분씩 2번을 면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환자실을 들어가기 전에 중환자실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간답니다. 왜냐하면 중환자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자기 딸이 저쪽에서 눈을 뜨고 그 시간 되면 이 총기는 좋으니까 자기 얼굴만 바라본다는 거죠. 왜 바라보느냐면 자기 엄마의 얼굴 표정을 보고 자기 지금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이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문을 열면서부터는 환하게 웃으면서 확 밝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딸 옆에서 유모도 하고 확 두드리면서 웃은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밝게 딸과 30분을 이렇게 지내다가 그리고 중환자실 밖으로 나옵니다. 그럼 중환자실 밖으로 나오면서 문을 여는 순간에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철포덕 주저앉는데요. 그리고서 하염없이 울기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또 흘리는 거죠. 그리고 또 면회 시간이 되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들어가서 30분 동안 그 연기를 하고 그리고 또 나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좀 좋아져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감사하기도 했는데 이 어머니에게는 그것도 너무나 힘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루에 딱 30분씩은 딸 앞에서 연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24시간 딸 옆에서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연기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즐거운 척, 유머도 하고 장난하고 그걸 24시간은 도저히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도저히 그렇게 하루 종일 연기를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음성은 감사하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감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함께 감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하고. 하나님 보니까 발바닥은 화상을 입지 않았네요. 발바닥은 화상을 입지 않아서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가락 손가락 중에서 9개 손가락은 다 잘렸지만 하나 엄지손가락 하나는 남아서 이것으로 모두 누르고 할 것은 다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억지로 감사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억지로라도 감사를 찾아서 고백하다 보니까 숨통이 트이더래요. 숨통이 트이더래요. 그러다가 병원에서 마지막 하나 남은 손가락도 이제 잘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또 하나님 그래도 살아는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또 찾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가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집으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 거울 앞에서 붕대를 푸는 시간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지선 자매는 자기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붕대만 풀면 옛날에 그 예쁜 얼굴로 돌아갈 수 있다고, 다 치료됐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조금 아프긴 아파도. 근데 붕대를 열어가지고 자기 얼굴을 보는 그 순간에 화상당한 그 얼굴 그대로인 겁니다. 피부가 워낙 화상으로 상해서 복구도 되지 않고 물론 성형도 할 수 없을 정도인 거죠. 그때 처음 말이 하나님 나 왜 살리셨나요? 하나님 나 왜 살리셨나요? 그리고 그 후부터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우울증에 깊이 빠집니다. 항상 울기만 하고. 그런 가운데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요. 기도 가운데 목사님이 손을 올려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하나님이 나를, 내 얼굴 이런데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세상에 다시 세울 것이다. 너는 이제 병들고 약한 자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이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일선 자매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한참 바라봐요. 그리고서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안녕 지선아 했다는 거예요. 이 순간이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긴 순간인 거죠. 요셉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불같은 고난이죠. 우리가 불같은 환난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불같은 시험이라고. 그 불같은 고난, 불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이겼던 것입니다. 요셉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꼭 알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에 떠오른다가 아무 생각이나 그게 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20일 감사일기를 쓰고 있어요. 일기를 쓰면서 밤이면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데 주시는 은혜가 커요. 때로는 감사 기도 제목을 보면 막 웃겨요. 보통 말로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내용 중에 어쨌나 하나님 오늘은, 얘기하면 또 우리 애들이 또 얘기했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학교에서 돈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무슨 그게 감사냐? 오랜만에 학교 매점에서 맛있는 거 친구들이랑 뭐 사 먹었다는 거, 그것도 감사하고, 차를 오래 탔는데 멀미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김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차 타고 가는데 자리가 나가지고 의자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물론 제가 제 감사 제목을 이렇게 쭉 봐도, 제가 봐도 정말 웃기지도 않은 그런 감사 제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일기를 쓰면서 저에게 가장 감사했던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딸이 아내에게, 엄마, 나는 감사 제목을 찾아서 적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사 제목을 매일 5가지 이상을 찾기 시작할 때, 매일 똑같은 생활인데 뭐가 있을까 싶었던 것이죠. 눈 뜨면 피곤하게 눈 뜨고 밥 먹고, 그리고 학교 갔다가 야간 자습하고 학원 가고, 그리고 아침에 또 눈 뜨면 또 힘겹게 일어나서 또 학교 가고, 시험 보면 시험 점수는 기대만큼 안 나오니까 또 마음이 무너지고, 그렇지만 또 해야 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눈 떠서 또 학교 가고, 맨날 반복되는 그 생활인데, 그런데 감사를 찾기 시작하니까 자기에게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놀라는 겁니다. 이토록 감사에는 놀라운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말씀하시면서 감사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유익이 돼서 하나님이 지키시라고 하는 것보다 감사의 유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저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의 사람으로 더욱 성장하시고 삶에서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이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그 진리를 깨달았고,
그래서 나의 힘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사할 수 있었고 그가 감사의 기적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 시간에 고백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영,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아들이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수고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나의 감사의 오직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님, 주님은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사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주님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조건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감사의 충분한 이유가 됨을 고백하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알겠는데 그러나 나의 탐욕이 심해서 갈등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없이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잘 되면 감사하고 믿음이야만 감사하고 이겨야만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복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때로는 눈물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안에 갈등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사단이 내리는 생각을 따랐던 적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것에 대해 갈등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내 시간 앞에 내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각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각에 따르겠습니다. 말과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겠습니다. 주님,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에 찬양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눈물도 감사, 기쁨도 감사, 슬픔도 감사, 범사의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어린의 감사, 주님께서 내 곁에 24시간을 주시라. 양기도 몸소 외로워 감사, 외로운 나를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강하신 기도 감사, 평강하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도 감사, 평강하신 것 감사, 예수가 고통나 감사, 모든 것 아픔도 감사, 기쁨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바라보는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도 감사, 장미도 가시가 있어도 따스한 가정 희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도 슬픔도 감사입니다. 슬픔도 감사, 하늘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